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2번째 시간, 예수님을 사랑한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가요? 의심. 어떤 복음성가의 그런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도마를 부를 때 그냥 도마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고도 부르지 않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도마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도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 어제 이 설교를 써내려 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고 한 30분 동안 숨죽여서 울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연구하면서 면밀히 보다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에서 어떤 마음에서 한 고백인지 그래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아서 참 개인적으로는 많은 은혜가 있었고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 도마의 마음과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도마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도마라는 사람의 인적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도마도 공간복음서에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도마에 대해서 잘 다뤄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를 때로는 도마라고도 부르고 또 디두모라고도 불렀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어고 디두모는 뭘까요? 헬라어예요. 네. 도마는 히브리어, 디두모는 헬라어. 둘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쌍둥이. 이는 도마가 쌍둥이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의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도마의 뜻이 쌍둥이다 보니까 이게 본명일 일은 없죠. 본명은 아닙니다. 그냥 쌍둥이이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후 3세기경에 쓰여진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도 도마의 여러 신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도마행전의 책에 보게 되면 도마의 본명이 유다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유다라는 이름은 유다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예수님의 제자만 하더라도 그 12명 안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롯 유다. 정확히 말하면 가롯인 유다예요. 가롯은 마을 이름이고 그리고 가롯에 사는 출신인 유다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다데오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본명도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까지 합치면 유다가 3명이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롯 유다는 유다라고 부르고 다데오는 또 다데오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와 또 구분하기 위해서 이 도마는 그냥 어이 쌍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마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직업은 그도 어부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다시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와 함께 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마가 됩니다. 그래서 도마 또한 이전에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는 나름대로의 남다른 실행력과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그룹은 서열상의 그런 구분이 아니라 이 직분상의 그런 구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신방을 하고 여러 가지 목회 일들을 조금 돕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그룹은 굉장히 실행적인 일들, 모든 행사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그런 실행적인 그룹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도마는 그런 실행력과 그런 추진력을 인정받아서 예수님의 두 번째 그룹, 제자들의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요한복음에서 11장, 14장 그리고 20장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등장하는 본문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 도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는 용기 있는 말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독려하는 사람이었다. 용기 있는 말로 주의 일을 독려하는 사람이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로? 용기 있는 말로. 도마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은 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그 유명한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이 정황을 보게 되면 이래요. 이 요한복음 11장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곧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제 유대상으로 말하면 거의 신성모독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이단으로 정죄받을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성모독이었고, 사실상 유대인들은 이 신성모독의 죄를 가장 엄하게 다뤘습니다.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직결적으로 거기에서 심판을 하고 돌을 잡아서 던져서 죽여도 될 만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선한 일을 했든 뭘 했든 다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네가 한 말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그 매우 분위기가 험상궂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매우 험악하게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을 가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나라는 총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중심 지역은 이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베레아 지방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나머지 또 저쪽 갈릴리 그 위쪽으로는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들어가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딱히 예수님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안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당신의 친구,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위중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으니 예수님이시여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를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를 치료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고 즉시 한 걸음에 가셨나요? 아니죠.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드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틀을 머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 전령이 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그의 시신이 썩어서, 즉 부패가 진행이 되어서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나사로는 진짜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될 정도로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언제든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아귀에서 그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돌문을 열으시고 거기에서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사로야 라고 부르시니까 그 죽어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늘 울려 퍼지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늘 삶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뜻을 알 리가 없죠.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도 좀 두려우시구나. 두려우시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는 이유가 이 며칠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험상궂은 사람들, 진짜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 돌을 들어서 그냥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머뭇거리시면서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왜 이제 오셨냐고 그러면서 막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막 이렇게 막 이 아주 그냥 원망을 하지 않은 이유도 다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그들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다 유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시더니 다시 유대 땅으로 건너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말씀에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가는 이유가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뒤에 보면 뒷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뒷동산의 이름이 감람산이거든요. 근데 이 뒷동산인 정도 되는 이 감람산을 하나만 딱 넘어가면 바로 있는 마을이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저 장보리마트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저 정도의 언덕을 넘어가게 되면 그 끝에 있는 마을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척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유대인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아마 예수님에게 죽일 것이 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겠습니까? 뭐 옆에서 있는 자기들도 큰 봉변을 당할 것은 불보듯 뻔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한사코 예수님을 말렸어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그렇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그곳에 가셔야만 되겠고 그래서 제자들을 타이르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순종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타이르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타이르셨냐?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가 낮에 갈 거야. 낮에 갈 거야.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낮인데 우리들을 그렇게 죽이겠니? 그리고 내가 빛이지 않니? 내가 아직 빛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큰 해를 끼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타이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설득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라고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겠다, 깨우겠다, 치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장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보게 되면 막 끙끙 앓다가 이렇게 잠이 싹 들 때 있으면 많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들도 나사로가 막 아프다가 잠들었으니까 예수님 그냥 한숨 푹 자면 나을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가셔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또 만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계속해서 가자고 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급기야는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살리러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아니 죽은 자를 초상집에 가서 그 상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겠다라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야, 내가 너에게 거기 가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줘서 너희들이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심한 내적 싸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도마죠. 도마가 일어서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6절 말씀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도마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건 안 살리건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면 그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이죠. 이 한마디가요, 이 도마의 말 한마디가 다른 제자들의 심령을 깨웠어요. 진짜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어서 많은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갈팡질팡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저하고 있었는데, 도마가 야, 까짓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가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아이 그래 까짓거 가서 죽자,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지면 나도 대신 맞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그런 동료가 생기게 되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로 가실 수가 있었고, 그 놀라운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도마는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장점은 무엇이냐? 자기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독려할 줄 아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회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목장의 리더를 해보신 분들, 어떤 이 모임을 이끌어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실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해보고 무언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항상 해보자라는 말보다 어떤 말들이 더 들려와요? 부정적인 언어들이 먼저 들려옵니다. 안 돼요. 이게 될까요? 라고 하는 굉장히 회의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참 지금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런 부정적인 기류가 쫙 흐르고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에이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리더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 한마디가 나오면요 여러분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냐 다들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와서 그렇지 그 마음속에는 좀 갈등이 있거든요. 그것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이 바로 그 용기 있게 독려하는 사람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다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들,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근본적인 취지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일들과 그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꼭 뭐 죽어가는 그런 나사로를 살려야만 주의 일이냐?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서 악기를 치건 무슨 봉사를 하건 안내를 하건 다 모든 일들이 뿌리로 들어가게 되면 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영혼 살림의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처한 환경이 그리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보이는데 감당해야 할 사명은 보이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처한 현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으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한다. 이건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은 약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나사로 있는 베다니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순종해 라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권면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또다시 권면하시고 그래서도 또 못한다고 그러니까 또다시 권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제차 3차 그렇게 독려하시고 기다려주신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늘 결론이라는 것이죠. 연약하다라고 해서 뭐 그냥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어쨌든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 안에 있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들이 연약한 심령을 북돋을 수 있는 위로의 말, 용기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부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추론의 말들이 똑똑한 말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믿음, 불씨와 같은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말, 용기의 말, 독려하는 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한번 해봅시다. 이 용기 있는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면서 지체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용기를 북돋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리고 그 말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그런 고생을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 안에는 늘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얄팍한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종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힘들어서 낙심될 때면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붙여주세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건 없나요? 목사님, 힘내세요. 언제든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깊은 수월에 빠져서 죽어가던 저의 심령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살아나게 돼요.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면요, 도마처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만 됩니다. 해봅시다.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한번 우리들이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에 뭐가 되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되고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서로 연약하지만 서로 독려하면서 힘내자고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 뭐 훈련시켜줬다고요? 따라가는 거. 그거 하나 훈련시키셨다고. 따라가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고, 따라가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졌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거 잘 중요해요. 근데 항상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 안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정말로 위로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항상 도마처럼 서로가 용기 있는 말들을 말하고, 그리고 서로 독려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행보를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부끄러운 지난날 속에서 참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지난날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모든 제자들에게 정말로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었는데,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정말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당연히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누구만 없었다?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은 누구보다도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상처가 컸고 그 충격이 그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방금 조금 전에 무엇을 살펴보았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용기 있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독려하는 그런 도마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죽으셨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혼자 죽으셨어요. 그리고 도마는 또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이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는 예수님과 잠시도 떨어져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호련히 자기의 길을 홀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1년의 과정 가운데서 무엇이 있었느냐? 도마의 넘어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마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그 위험한 곳에 홀로 내버려두고 도마 자신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걸음아 나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고 사람들 앞에서 야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야지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충격은 도마에게 2배, 3배, 10배로 다가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자기의 상처가 덜했을 텐데 그 말을 내뱉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용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에이 못난 인간아, 거기서 차라리 잡혀서 끌려가서 너도 예수님과 죽지. 뭐 그렇게 네 목숨 살겠다고 하나 부지하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숨어서 지금도 이렇게 숨어서 겁쟁이처럼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홀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자존감이 센 사람들이 무너지면은요, 여러분 헤어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한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도마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도마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그 슬퍼하고 있는 도마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 같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형제여 슬퍼하지 말고 우리들과 함께 다시 주님을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도마가 상심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도마는 워낙에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라 그들의 위로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마 또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보았어요. 능력의 예수님이니까 그것이 가능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 본인이 죽은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죽으신 예수님은 누가 살릴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자기가 자기를 살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자기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기 전까지는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들의 위로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깊은 자기의 그런 실패감과 자기가 용서되지 않는 그 마음을 모든 그런 제자들 앞에서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도마의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심으로 따지면, 그래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려져야 된다면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본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증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한 걸음에 예수님의 그런 무덤으로 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의심으로 따지면 그들도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마의 말은 깊은 상실감과 자기의 실패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번에는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상심에 빠져 있는 도마를, 계속해서 뿌리치는 그러한 도마를 붙잡았고 이끌었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8일 후에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있을 때에 이전처럼 예수님이 호련히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도마를 만나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였어요.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확인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져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계신 그분은 진짜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서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정말로 불평했던 그 주님이 눈앞에 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본 순간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상처가 다 씻겨져 내려갔고,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 자기 자신이 용서되지 않았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씻겨져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넘어짐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자기의 실패를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자존감이 센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다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았고,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가지도 않았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모든 상처를 위로받고 모든 신앙들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용기 있는 말을 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독려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자신도 위로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 사랑을 나눠주고 위로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불어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항상 남들을 다 도와주기만 할 거야, 나의 깊은 상처는 절대 남들에게 들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나의 신앙이 연약해져 있을 때에, 부끄러운 내 믿음의 넘어짐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야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때 주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참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늘 막 잘 돼 보세요. 늘 승승장구해 보세요. 그런 은혜만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항상 그 신앙의 끝이 교만으로 치달아갑니다. 여러분,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우리 가운데 멀어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어려울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했던 분도 그냥 횡하니 떠나버리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장이면 뭐랍니까? 목사면 뭐랍니까? 장로면 뭐랍니까? 권사면 뭐랍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할 때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왜냐?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아멘. 도마의 원망 섞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원망 소리, 한숨 소리, 아파한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때 주님 만나면요, 그냥 다른 주님의 별 말씀 하시지 않아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들려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다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토록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문제들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다 씻겨져 내려갈 수 있어요. 나를 뒤흔들던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 못 이길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왜 그렇게 위대했습니까? 그 수많은 광야의 위기 속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주님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에 보면 늘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살아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약할 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예요. 함께 격려합시다. 용기를 북돋아 줍시다. 서로 기도해 줍시다. 또 아프고 힘들 때는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시험에 들어서 어려울 때는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건네는 그 위로의 말 가운데서, 그 서로가 건네는 그런 기도의 말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어려울 때에 주님을 만나야 우리 안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주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